어른이 되면 정말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봤어 라고 합니다. 야, 나도 해봤어. 야, 나도 그거 먹어봤어. 나도 거기 가봤어. 너만 해봤냐? 나도 해봤어. 약간의 허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거짓말은요, 괜찮아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괜찮아, 견딜만해. 괜찮아,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여러분은 해봤어와 괜찮아 중에 어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시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 네. 아니시군요. 어른들도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괜찮은 척을 하고 살지만 어떤 믿는 대상이나 또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는 아이같이 엉엉 울며 마음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덕선이가요,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대. 전화 받은 삼남매가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큰 슬픔을 안고 할머니 댁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화투 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모들은 서로 반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식사를 잘 하십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빠 혼자 남았을 때 슬픈 표정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사느라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큰아빠가 왔습니다. 아빠가 형을 안고 그제서야 웁니다. 아빠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엄니 불쌍해서 으짠데, 울엄니 불쌍해서 으짠데, 멋이 급하다고 먼저 갔을까이. 이제 우리 엄마 못 보자네. 그리고 형을 향해서 성은 뭐단다고 이제 와 하면서 사람매가 부둥켜 안고 웁니다. 꾹꾹 참고 있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니 그제서야 온 마음을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어른으로서의 일들에 바빴을 뿐이고 나이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도 아프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큰일 앞에서는 잘 견디던 어른들도 어느 순간에는 두렵고 외롭고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왕은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이후에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아합이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은 각자의 신을 부를 때 누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겠는가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나중에 댁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는 제단 주위에서 뛰돌다가 낮부터 저녁까지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것은 바알의 무능과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무너져 있는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물까지 붓습니다. 그런 상황에 물을 잔뜩 부어놓고 하나님께 단 한 번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요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총 850명 앞에 홀로 영적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850대 1의 압도적인 열세였지만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담대했던 엘리야, 그리고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엘리야, 이런 영적인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던 엘리야에게 뜻밖의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19장에서 이세벨이 폭발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것은요 그냥 협박이 아니라 공개적인 살해 예고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장이었습니다. 양보가 없고 물러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나오는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이제 그만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음의 두려움 앞에 마음이 무너졌고 사명자로서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뚝 섰던 그 몸이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불을 부르던 그 입이 이제 생명을 거둬달라고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현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협박과 살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장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앞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곤고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무섭고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현실은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고립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는데 그 후에 더 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지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어른이라고 평판이 있어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외롭고 억울합니다. 엘리야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감추지 않은 정직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위대하면서도 안쓰러운 것은 4절에 보니까 왜 광야로 하룻길을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 말씀 보면 엘리야에게 가야 할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냐? 8절을 보니까 그곳이 호렙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또 꾹꾹 참으며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부모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두렵고 외로움 가운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또 책임감을 갖고 마음을 꾹꾹 누르며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엘리야와 같이 두려운 마음, 긴장된 마음, 지친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치는 일이나 두려운 일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누르지 말고 그냥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는 소망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 거장인 엘리야가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죽고 싶다고 탄식했습니다. 영혼은 무너졌고 몸과 마음은 지쳤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또다시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상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이럴 때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그냥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다 회복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장소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그 거룩한 산입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다시 만나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 강한 바람이 지나갔고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때는 불로 임하셨지만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불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조용한 가운데 속삭일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곁에 다가오셨고 그 귓가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끝부분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9절에 이어서 두 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여기 온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과 14절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 혼자 너무 외롭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대답은 따뜻했고 엘리야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에 지치고 두려워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 곁에 있을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 할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할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위로하십니다. 큰 기적이 없어도 불로 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속삭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고 너는 다시 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오늘도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같이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차례를 남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용기 내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져 있는 손영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그런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의 딸 손동희 권사가 어린 나이에 손영원 목사에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해도 오빠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해가 되지만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딸인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은 이렇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네가 읽는 성경과 나의 성경은 차이가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란다. 어린 손동희 권사는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어떤 소리에 잠이 깨어 밖에 나갔을 때 거기서 그녀는 아버지의 황소같이 우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새벽에 짐승처럼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슬픔을 감춘 것일 뿐 떠나보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면 괜찮습니까? 누군가가 아픔을 물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참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자주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정말 괜찮습니까? 누군가에게 강하게 보여야 할 때가 있고 약점을 보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외롭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때로는 너무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부르던 그 입으로 로뎀나무 아래서는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거장인 손영원 목사님도 혼자 있을 때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절망하고 탄식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목소리로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또다시 먹여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로운 할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괜찮은 척했던 우리의 긴장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말고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되어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친 마음, 외로운 그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무게를 하나님께 꺼내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위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